감사합니다. 저는 정운삼 선교사님과 같은 반에 있는 이미영 강사님 반에 있는 15기 이문진 사모입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너무 힘들으니까 이제 막 고민을 하시다가 신문을 보고 여기를 오고 싶었는데 여기저기 그 전도 훈련을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또 여기 가자고 그러니까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을 기다리다가 목사님이 제가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인데 여기를 간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못 가니까, 저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가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성도들 둘을 붙여줄 테니까 다녀오세요. 그랬어요. 했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당일이 됐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 내가 그냥 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럼 따라와. 그러더라고. 왔는데 첫날부터 정말 은혜가 되는데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말씀이 제대로 안 들려요. 왜 그러냐면 육신으로 가득해서 있던 그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안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많이 드러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지금은 우리 강사님들이 기도 많이 안 하시는데 저 때만 해도 강사님들이 막 3분씩 붙어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는지 제 속에 그 어둠이 떠나가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걸 저는 실제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 여기를 다니면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우리 목사님이 중간에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강사님이 그래도 와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수술하고 바로 여기를 병원에서는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때 초보라 운전을 못 하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운전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터지면, 수술 부위가 터지면 이거는 큰일 나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목사님이 들어넣어서 그 정도로 여기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1년 전부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여호수아와 이제 사사기를 배우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나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통해서 어리석은 내가 레위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이제 사무엘 상하를 배우면서도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찬양을 드리면서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훌륭하신 손문수 목사님 만난 것은 저와 우리 목사님은 우리의 목회의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손문수 목사님께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될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를 다시금 열어주셨는데 우리도 손문수 목사님처럼 작은 교회를 살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교회 또 지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자 한국교회에 많은 제자훈련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매 시간마다 그런 헌금을 걷는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여기는 정말 목사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세요. 정말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과 이게 마인드가 맞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23억짜리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이런 시국에 그런 교회를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냐. 근데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대성전, 교육관, 식당 이렇게 딱 3개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안 되잖아요. 소그룹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관하고 대성전과 이제 식당 이렇게 3개만 있는 성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나눠서 제자 훈련을 해도 소그룹실이 적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오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 음악을 갖다 틀어놓고 성도들 기도를 시키고, 제가 가서 바로 새 가족을 시켰어요. 12명을 딱 모아놓고. 근데 2명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10명인데 이제 1반, 2반, 3반, 4반, 그 다음에 이번에 5반, 그 다음에 청년반, 중고등부반. 그래서 청년반은 우리 큰딸이 하고, 또 중고등부반은 우리 작은 딸이 하고, 이제 1반은 제가 하고, 2반은 목사님이 하고, 3반은 권사님 한 분이 하고, 4반은 또 제가 하고, 또 이제 5반은 이번에 안수 집사님 또 세웠어요. 그래서 소그룹실을 많이, 그러니까 성전을, 기존에 있던 그 성전을 머리부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다 완전히 다 뜯어서 소그룹실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소그룹실을 한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손문수 목사님 모시고 이번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저는 기도를 할 때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전할 때도 눈물이 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눈물이 나고, 만약에 제가 여기를 오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리석은 레위인이 되었고, 교만해서 목사님 목회를 방해하고, 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지 못하고 죽어갈 거 생각하면 저는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아들을 여기를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너무 힘들다고 얘가 도망을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큰아이한테 시켰어요. 쟤를 제자반에 들어가라면 안 들어가니까, 누나가 이 제자반을 하는데 남자애들은 너무 힘들으니까 네가 내 옆에 와서 앉아만 줘,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누나 좋아하니까 가서 앉아 있을게, 이러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책을 딱 주니까 알았어, 이거 가지고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처음과 두 번째는 제가 여기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여기서 주신 말씀을 한 말씀도 빼먹지 않고 그냥 성경에다 다 적어요. 그래서 또 그 말씀을 가서 반드시 복습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그 즉시 그 다음 날부터 그대로 그 말씀을 다시 복습을 해서 다시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아이가 본 거예요. 자기가 제천신학교를 한 학기를 다녔어요. 거기서 배운 거와 여기서를 배운 걸 보니까 너무 틀리거든요. 근데 그 성경책을 안 놓더래요. 근데 일부러 그 성경책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억을 준다 해도 여기서 배운 그 말씀을 저는 바꾸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저도 사모님처럼 말씀 잘 배워서 강사가 되는 게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번에 이제 성전을 이전하는데 이제 출애굽기를 나가면서 성전을 계약을 하게 됐거든요. 성소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배우다 보면 나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동참을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그러더라. 우리 한평원금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 성도가 한 명에 1,000만 원씩을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은혜가 있는 분들은 5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하면서, 동탄순복음교회에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재정의 기름 부음이, 말씀의 기름 부음이, 또 성도들이 목사님을 잘 섬기고 또 서로 섬기는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그래요. 사모님, 우리에게 이렇게 지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목사님, 사모님이 훈련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점은 뭐냐면, 제가 너무 성격이 까칠했어요. 저는 막내로 자라서 보이는 게 없어요. 이쁨만 받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한 대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도 막 지적질하고 목사님한테도 막 지적질하고 아이들도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때리고 이랬는데 여기 와서 제가 말씀을 창세기를 들어가서 바로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너무 잘못 살아서 용서해달라고. 저 때문에 목사님의 목회가 막힌 거 정말 잘못했다고. 아이들한테도 무릎 꿇었어요.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엄마가 너희들을 너무 상처를 주고 그런 거 너무 잘못했다. 성도들한테도 다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권사님 너무 사랑해요.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랬더니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우리 사모님이 안아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 막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너무 바뀌었고 우리 사모님 너무 사랑이 넘쳐난다고.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훌륭하신 손문수 목사님 만났고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셨고 훌륭하신 강사님들 만나서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3박 4일 있는 동안에 몸이 너무 상쾌해요. 아프지를 않아요. 피곤이 모르는 거예요. 저 여기 오기 전에 맨날 피곤해서 맨날 아파서 맨날 누워있고 위장병 때문에 너무너무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처음에 왔을 때. 근데 지금은요, 화요일 날이었죠. 목사님이 아픈 데 놓고 하나님 지상명령 잘해야 되니까 저 이 나머지 남아있는 조금 남아있는 그 위염도 깨끗하게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목사님 하시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안수를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항상 안 좋았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난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손들으라는데 제가 딱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면 영육 간의 범사가 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교회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목회자지만 대우만 받으려고 했고 성도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목회를 한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진정으로 성도를 살리고 성도의 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사모님, 저는 이 땅에서 돈 벌으면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니까 성도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니까 주변이 바뀌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짓지 않은 성경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심지 않은 아름다운 열매를 먹는 그런 축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성도님, 사모님 많이 변화됐어요. 얼굴이 많이 예뻐졌어요. 피부도 너무 좋아졌어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요즘에.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저를, 부족한 저를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손문수 목사님께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저는 청주 향림 그리스도교라고 청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한 지가 이제 올해 8년째가 되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 목회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솔직히.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고민이 되고,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좀 보면서 좀 배워보고자 마음도 있었는데 잘하시긴 하시는데만은 답이 없더라고요. 그분들도 잘 하다가도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이것도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서 또한 사역자로 주님이 부르셨다라면 주님 앞에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나 목회 좀 가르쳐 주세요. 목회 좀 가르쳐 주세요.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에 한 2주를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뭐 목회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하나님의 사인도 없었고, 야 정말 그 한 가지 마음을 했어요. 응답 줄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계속 이제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어느 날인가 그 아침에 이제 국민일보를 신문을 제가 구독을 해서 보는데, 신문을 딱 열는데 그 더 미션란 밑에 가 보니까 이 세미나에 대한 그 여기 광고가 딱 실려 있어요. 저는 여기 이 세미나에 대해서 전혀 뭐 들어본 적도 없었고 정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거 딱 보자마자 정말 그 뭐 매처도 아니었어요. 아, 가야 되겠다. 특별한 동기도 없었고, 좀 그 지상 명령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좀 생소하긴 했지만은 이상하게 끌려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좀 여기 사무실에선가 좀 한편으로 당황하신 것 같아요. 광고 내자마자 바로 전화해서 이제 모르겠지만은 뭔가가 준비 안 된 것처럼 막 우왕좌왕 하는 모습도 보여지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첫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자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목회를 하는데 능력 받고 목회해야 된다. 그 성령의 능력 없이 목회하면 그건 가짜다. 그 머리를 그냥 한 대를 딱 맞는 순간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하는 것이 가짜구나. 목회자가 솔직히 저보다도 다 선배님 같은데 영혼에 대한 그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부교육자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단독 목회를 해보니까 영혼에 대한 그 책임감, 그게 늘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게 힘들어요. 그게 목회를 해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죽이면 내가 죽죠.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이 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라는 생각으로 왔었는데, 여기 와서 능력 받고 목회해야지, 능력 없이 목회하면은 그게 가짜라는 생각, 그 말을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한 게 뭘까? 이게 능력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첫날에 은혜를 받고요. 또 여기 와서 제가 놀랬던 것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가 기도였어요. 야,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한 데가 있을까?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 고향교회에서 그래도 불러불러 하는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접했는데, 제가 신학교로 가고 다음 다음부터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를 찾지를 못해요. 잘 어려워요. 정말 찾고 싶었어요. 하다못해 그냥 가서 그냥 몰래 가서 같이 기도할까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놀란 것이 기도의 자리였어요. 모든 세미나 강의를 듣기 전에 1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저는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한 15분이나 30분 하다가 끝날 줄 알고 그냥 눈 한번 몇 번 뜨고 그랬는데 안 끝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편으로 정말 이 동탄 이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이런 교회들이 정말 잘 세워져서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줬으면, 정말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데가 있구나. 두 번째가 그 기도 가운데서 제가 놀란 게 뭐냐, 첫 시간이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데 음을 맞추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방언이 올라가더라고요.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가 이게 뭐지? 저는 이제까지 방언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와, 여기는 진짜 수준이 높구나. 알고 보니까 기도 그 음악이더라고요. 그게 사고 싶었어요. 나중에 정말 구하고 싶었는데 판매를 한다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식사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웬만해서는 제가 이런 단체 와서 입이 좀 짧아서 맛있게 먹지는 않는데 여기는 뭐 반찬이 화려한 건 아니지만은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야 여기 진짜 밥이 맛있다 하니까 아이고 MSG를 많이 썼는가 보지 그랬는데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밥이 맛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